개인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성향 갖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고요. 대신 무엇을 갖는 거죠? 이타주의를 갖는 거예요. 이타주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이타주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타주의는 뭐죠? 개인주의의 반대말인데, 이기주의의 반대말인데,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보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우선순위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희생을 할 때에는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입술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그것이 행동으로다가 배어 나와야 돼요. 배려심이 있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다 쓰려면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노력. 자꾸만 이기주의가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기주의가 나와. 그리고 또한 남을 희생시키려고 그래. 저는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여의도에 가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이제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각 교구별로 다 차량이 버스가 동원돼서 밤에 다 동원돼요. 그게 수십 대가 동원돼요. 그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5시면 이제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가 끝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마포에 살았으니까 마포 교구라는 차를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제 타야지 제가 새벽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차량들이 운행이 안 되고 80년대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각자가 차를 끌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버스가 마포교구 버스가 어디 있나고서 큰 편말들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찾고 있는데 성도들이 엄청 뛰는 거야. 다 막 달려가. 그냥 다 달려가는데 자기네 교구차에 다 타서 제가 탔을 때에는 그냥 이미 다 꽉 차고 이제 서 있잖아요. 근데 뭐 저건 그때 청년이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주로 젊은이들이 일찍 뛰어가서 차를 딱 타고서는 잠자는 척하고 있고 이제 노인분들은 이게 뜀박지를 못하니까 어기적해서 와서 이미 차에 올라오니까 다 젊은 사람이 앉아서 다 잠들어 있는 척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잠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한 1, 2분 사이에 잠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눈을 뜨면 앞에 노인네가 앉아 서 있기 때문에 노인네랑 눈이 마주치면 자리 양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눈을 감고서는 잠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노인분들도 다 이렇게 그 손잡이 잡고서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았어. 나는 그때 20대 청년이니까 그냥 내가 서 있는 것은 문제는 안 돼. 근데 노인분들이 서 있고 젊은이들이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눈 뜨면 불편하니까 잠자는 척한 걸 보면서 근데 그들이 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진 않고 뭐만 위해서 기도했을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 욕심. 나를 버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를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 닮은 거잖아. 저는 그게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이야. 그게 40년 전이지 뭐 40년 전.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 남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일까?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욕심의 기도를 할까? 제가 그것을 머리가 나쁘지만 4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희생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결과로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이 뭐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당신도 남 맨날 흉보고 맨날 비난하고 맨날 남들하고 싸우고 당신도 맨날 욕심 부리잖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을 것이 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당신 날 봐라 이거야. 날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나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만 다르지 당신하고 똑같잖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흉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사기치고. 그래서 감옥에 누가 제일 많아? 집사님이 제일 많대잖아. 우리나라 감옥에 집사님이 제일 많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타주의를 이렇게 성화되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또 관심조차 없어요. 구원. 제가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명성수양관서 했을 때 거기 어떤 교수님이 전도 세미나에서 그분은 이제 통계표를 가지고 이제 전도 세미나에서 세미나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10%만이 전도한대요. 10%. 90%는 전도 안 한대. 그 바로 뭐냐면 90%는 이기주의자다 이거예요. 10%만이 이타주의자예요. 그게 현실적인 거야. 참으로 우리 홍천에 있는 오늘 목사님들이 처음 오늘 수요일 날 전도하러 여러분 나오신 것을 제가 사진을 봤어요. 기독교 단톡방에서. 그나마 참 제가 맨날 나오라 했거든요. 목사들도 전도하라. 일주일에 한 번. 장날이라도 나와서 하라. 그랬더니 한 대분이 나오셨어. 그나마. 소망이 있어. 홍천의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래봤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타인이 구원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나와는 상관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자는 사실 전도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고는 이타주의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왜 화가 있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잖아요. 자신이 희생을 하셨다고. 우리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말씀으로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사랑의 빚.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피값을 갚는 것이 사랑을 갚는 거예요. 사랑. 우린 사랑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빚을 갚는 거예요. 빚 갚는 행위. 그러니까 전도는 빚 갚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값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빚을 갚는 거예요. 자, 빚은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빚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 되게.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가 아니라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은 빚을 안 갚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빚을 져도요, 자식한테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요, 자식한테 빚을 좀 대신 갚아다오. 여러분, 옛날에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누구죠?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그랬어. 자기가 사형을 당해, 부당한 사형을 당할 때 내가 죽을 때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누구네 닭 잡아먹은 거, 내가 신세 진 거 대신 제자들 보러 갚아달라 그랬어. 여러분, 빚을 안 갖고 가면 영원히 빚진 자로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빚은 갚는 거예요. 빚은 갚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행위는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 빚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달리가 오든지 아니면 그냥 집을 차압 들어오든지 재산권에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화란 말이야. 안 갚았기 때문에. 카드 정지가 당하고 빚을 안 갚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값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이고 빚을 갚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나 화를. 근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뭐요?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하기만 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는 것을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름만 바꾸고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빚을 갚을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갚는 게 좋아요? 억지로 갚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억지로 마지못해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은 자발적으로 갚아야 돼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을, 사랑의 빛을 내가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상이 있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래서 전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도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거. 사명. 무슨 사명? 빚을 갚는 사명을 받았다 이거야. 빚을 갚는 사명.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는 빚을 안 갚아도 되고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그는 또 뭐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잖아. 괴수. 왜 괴수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고 그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는 앞장섰던 사람이야.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괴수는 벌받아 마땅한데 그런 괴수를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나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할지라도 나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그러므로 상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상 받을 권리는 쓰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는 상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당연히 그냥 빚 갚은 것으로. 여러분 사실은 빚 갚는다고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1,000만 원 갚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상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상을 뭐 줄 필요 없는 거야. 그건 당연히 갚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도 빚을 갚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을 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자발적으로 하면 상 주겠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빚을 갚으면 상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알지만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지는 않겠다 이거야. 상을 주겠다니까 상 받을 권리는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내 권리를 찾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1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더 얻고자, 즉 그리스도인으로 얻고자 내가 상을 받지 않고 나는 오로지 전도하는 데만 열심을 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행위로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20절에서 22절에까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또 한번 석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즉 상황에 맞게 자기가 처신했다는 거예요. 다 구절지 다 설명하려면 제가 이렇게 목이 잘 이게 아직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술 취한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말하고, 천박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천박한 사람에게 맞추었고,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에 맞췄다는 거야. 그 사람 수준에 맞춰야 공감이 간다는 거야. 공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공감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공감이 안 가. 잘 목사가 전도하면 공감이 안 가. 목사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 장로님이 전도해도 잘 안 돼. 장로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근데 자기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전도하면 거기엔 공감이 있어. 그래서 공감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 손주하고 놀려면 손주의 수준을 나한테 끌어당겨서 같이 놀아야 돼? 아니면 내가 손주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 안 해봐서 몰라요? 내가 손주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냥 손주 앞에서 말이 되기도 했잖아. 말. 그래가지고 손주를 등에다 태우고 손주는 재밌다고 할아버지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랴 그래 그러면 잉 그러면서 말처럼 흉내내고, 그러면서 엉금엉금 방을 기어다녀. 그러면 손주는 재밌다고 그냥 이랴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미쳤나? 할아버지가 체면 떨어지는 거야? 손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주의 수준에 맞게 노는 거야. 그러면 지혜로운 할아버지지. 손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그들하고 공감이 가야 전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 왜 안 될까? 공감이 안 가는 거야. 공감이 안 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또 김 집사가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할 때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것처럼 냉랭한데 김 집사가 전도하니까 왔어.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또 상처를 받아. 내가 전도할 때 안 왔다 이거야. 김 집사가 전도할 때 왔다 이거야. 그럼 내가 전도할 때 왜 안 왔어? 내가 전도할 때는 공감대가 안 간 거야. 그 사람의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았어. 근데 김 집사가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전도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 미워할 건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이 전도하든 누가 전도하든 그가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야. 그거 미워한다는 것은 뭐 같으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밑에서 잡고 위에서 잡아 쪽대가지고. 근데 내가 잡는 데서 물고기가 다 도망가서 위로 갔다가 윗사람이 잡았어. 그러면 그 물고기가 미워 안 미워? 물고기가 미울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놓쳤어. 여기서 놓쳤는데 저 위에 그물댔던 데서 그걸 다 잡아버렸네. 그러면 그 물고기들, 너희 놈의 새끼들, 내가 잡을 때 다 도망가더니 저 위에서 다 잡혔어.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패대기 쳐?
아니 내가 못 잡았어도 저 위에서 잡았으면 다행이잖아. 내가 전도 못했어도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전도했으면 다행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잠깐만 시험 들지 말라 이거야. 꼭 초청잔치 할 때마다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이름으로 안 오고 누구 이름으로 왔냐 이거야. 제발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내가 튀겼어.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김집사한테 걸렸어. 그럼 다행이지 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안 걸렸다고 그거 미워하거나 그냥 눈에서 눈총 주지 않기 바랍니다. 눈총 주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왔던 사람이 미안해하고 막 그래. 아유 내가 누구도 나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와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래. 그냥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하다가 9번 전도했는데 그를 마음을 못 잡았는데 B라는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잡았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럼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많이 녹았어. 녹았을 때 이 사람이 딱 잡은 거야. 그러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체면을 버리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복음 초청잔치에 정말 전도는 부득불 할 일임이고 전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갚는 행위다. 그 은혜를 갚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에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자나 하는 거예요. 이타주의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 행위입니다. 이 은혜를 갚지 아니하면 도리어 이기주의자로서 뻔뻔한 자로서 도리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을 안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